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음도 핑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핑계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핑계라는 의미와 뜻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뜻하지 않았던 상황이나 결과가 주어졌고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감추거나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제안하거나, 어떤 경우는 잘못된 죄악된 일들을 어떤 경우 이리저리 돌려서 핑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핑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핑계하는 일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 영향이 신앙 속에까지 이렇게 침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이런 경우 없으세요? 어떤 경우?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말씀도 알고 있고 기도도 하는데 이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상황이나 형편이라는 것을 명분과 근거로 대면서 아닌 일들을, 죄를 저지를 때가 있고,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 자체가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합리화되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가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없다고 해서 그 죄가 안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죄는 죄죠, 이렇게 당연히 분별해요. 그런데 내가 그 현실과 상황에 닥치면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 선택된 대로 결정을 하고 행하고 행동하면서 이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건 죄가 아니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변명일 뿐이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솔로몬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이 나라를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하고 부강한 나라로 다스리고 세워야 된다라는 책임감 속에 정치적 정약 결혼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와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궁전 안에 솔로몬 아주 가까이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이 나라가 잘 되고 대통령이, 우리 날로 말하면 그렇지만 당시에 솔로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우상 앞에 섬긴다 하니까 솔로몬도 가만히 내용을 보러보니까 상황과 정황상 그거는 뭐 좋은 이야기니까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떠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되게 되어지는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분열된다라는 것,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북한과 남한이라는 것으로 휴전되어지고 분리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그렇게 분리되어진 것이 지금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나라가 분열된다라는 것으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들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면서 그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르호보암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분열되어지는 나라 가운데에 아무런 책임도 없었을까요? 물론 그 나라가 분열되는 일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미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되어지는 내용 속에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책을 통하여 오늘 그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라는 것과 왕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틀어놓게 되면서 나라가 갈라지는 현실이 되었으니 결코 르호보암의 잘못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잘못된 현실의 현장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 도대체 어떤 일들일까요? 같이 읽어보는데 제가 먼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들이 뭔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요구하고 소원을 전달하려고 이 르호보암 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을 말하죠.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거운 멍에 같은 것들, 짐을 지어줬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 되니까 우리에게서 이걸 좀 가볍게 덜어달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또 13년 동안 궁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렇게 궁전과 성전을 지을 때에 누구들이 와서 일손을 도왔겠습니까? 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긴 시간 동안 매일매일 건축하는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지치고 오늘 그들 가운데 그 고역은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성전 건축만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고되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우리가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 자체가 그들 가운데에 힘들다고 느끼지 아니하고 이것이 위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솔로몬에게는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부인들을 위한 처소를 짓는 거예요. 그 처소가 한두 개입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병거들을 많이 소유하다 보니까 무기고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기고도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이 13년이라는 7년 합쳐서 20년 시간 동안에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 이 많은 건축을 하면서 인력적인 손길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뭐가 필요할까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재들을 사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궁전을 짓기 위해서 병기고를 짓고 또 후궁들이나 첩들이 있는 처소들을 짓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들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라가 잘 되는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뭔지 알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라는 왕이 죽었고 아들이 되니까 그래서 요구하러 온 거예요. 우리의 짐을 좀 덜어달라.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너희의 이야기는 알았으니 돌아가라. 사흘 후에 다시 와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솔로몬 왕 때부터 함께 자문 역할을 하였던 원로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이래저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많이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왕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를 잘 보호하고 섬겨주면 그 백성들이 왕을
영원히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라는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르호보암이 자신과 함께 성장하고 자라났던 젊은 자문위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나중에 르호보암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이야기와 자기네 생각을 합추어서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동안 너희에게 멍에가 무거웠냐? 더 내가 무겁게 하겠고 우리 아버지의 채찍이 힘들었냐? 나는 이제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를 조금 알아주고 헤아려 달라고 위로받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왕위의 권위를 무시한다라는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도 안 되겠다. 이전보다 더 내가 엄하게 할 것이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가게 된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정말 왕으로 영원히 잘 섬길 것인데 만약에 안 들어주면 우리도 딴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자기들 중심의 착각에 빠졌던 이유가 오늘 결국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이런 각을 세우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들이 폭발되어지게 되고 그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게 되면서 그 나라가 분열되는 데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개를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지게 되고 이 두 지파 중심으로 남유다가 만들어지게 되는 분열되어지는 결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과 왕의 관계 속에서의 리더십의 부분이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리더십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하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서벤트 리더십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서벤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정신을 가진 것이 바로 서벤트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그들의 중심이나 그들을 대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지금 다 양쪽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해타산적인 입장에서 지금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당신을 내가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지만 이렇게 안 하면 우리도 딴 생각이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 보게 되어지면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르호보암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고 내가 왕이 되었으면 당연히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워야지 너희가 무엇이기에 너희 마음대로 나를 인정하고 못하고 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속에 정말 왕의 권위가 어떤 것인 것을 조금 보여주고 알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안에서의 이해타산적인 계산과 생각이 있고 이게 서로가 맞물리게 되어지면서 갈등이라는 것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 속에도 있게 되어지면 100% 분열과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서벤트 리더십에 대하여서 우리의 모델이 됐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하고 낮은 자들을 손수 찾아가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은 이 시대에 규감이 되어지는데 오늘 르호보암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무거운 모습으로 오늘 백성들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르호보암에게 무슨 일들을 기대할 수도 없겠다 판단하고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16절 같이 봐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죠? 르호보암이 들은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르호보암을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에 이르기까지의 선대 왕들을 전체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은 유산이 없도다.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르호보암을 거부하는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자기들의 의지를 받아두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 모두를 다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이요 돌아가라. 다윗 자체도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던지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서는 공감이 돼요. 7년 동안 그렇게 애썼고 13년 동안 그렇게 자기들의 경제적인 것들까지 노력까지 다 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왔는데 아니 이제 새롭게 왕이 된다고 하면 그 왕이 우리를 좀 이해해주고 살려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힘들게 하니까 백성들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되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결국 르호보암을 등질 수밖에 없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위까지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행동과 이들의 말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조차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이거는 도무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이해타산적이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모습 속에 나오는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저질러요. 근데 그 저지르는 어떤 일과 결과가 죄악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 죄악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고 해서 그게 합리화되거나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착각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렇게 힘들게 고역을 하고 경제적으로 과부한 세금을 납부해 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르호보암에게 와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자신들이 핑계하는 일이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오늘 정당하다라는 것으로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건 사람들이 원하고 인정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이어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나라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언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이건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다윗의 언약이고 이것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런 지경으로 나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본문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던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죄는 합리하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3번이나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도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핑계이지 그게 우리의 결과를 해석해 주거나 책임져 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 다윗 때에도 있었어요. 그 다윗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나가게 하신 일이 있어요. 언제 있었느냐 하면 그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세바라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그때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 제가 1절 보고 여러분들이 2절 봅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이게 세바의 난이었어요. 근데 이 세바의 난이 어떻게 상황이 펼쳐졌냐면 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게 누구냐? 아마 압살롬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외치고 난을 일으키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갔는데 이 압살롬의 난이 실패가 되어져요. 그렇게 실패가 되니까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올 때 그 과정에 누구를 만나느냐?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세바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불량배다. 이 불량배다라는 말이 의협심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하냐면, 어떻게 자기 집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아들 때문에 도망다니는 왕을 우리가 우리 나라의 왕으로 세울 수 있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어떤 분깃도 없고 이새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의 장본인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세바는 지금 장본인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르호보암 때에는 이 자신이 언약을 맺지 않았던 할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다윗 가문은 물러가라, 너희는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세바의 난 가정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가게 합니까? 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다 세바를 따라서 다윗을 예면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타산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나 다윗 왕 때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세바의 나는 그냥 거품처럼 사라지게 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이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고 편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될까요?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가 내가 지켜야 되고 해야 될 것들에서 흔들리게 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차별화되어질 때에 편으로 나뉘어지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은 이제 10지파는 그동안 다윗을 피하여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게 되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려져서 이후에 열왕기상 12장 이후부터는 두 나라의 왕들이 소개되어지고 역사가 소개되어지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내가 범하고 저지르는 죄는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배반하여라는 단어예요.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그 죄가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반이라는 단어, 이 파사흐라는 히브리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배반, 배신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죄악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다라는 의미가 전개되어질 때 당신은 배신자야, 죄를 지어서 잘못한 거야,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언어가 바로 그 배신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이 르호보암을 떠나서 우리가 다윗과 언약과 상관이 없다고 돌아섰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집을 배신했던 것이고 이것은 죄악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죄악을 저지른 것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깨뜨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조까지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행실은 악한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어져온다는 것을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만큼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한 사람이 또 소개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왜 이 르호보암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으로 있는데 12지파가 와가지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우리는 다윗의 분깃과 유산과 상관이 없다, 다윗은 떠나라 했을 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왕인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 언약으로 왕이 되어지는 언약을 무시하는 자들을 지금 경험해요. 두 번째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도 능멸하는 그 백성들 앞에 르호보암은 뭐가 있어요? 이들을 참해도 상황 속에서 정황 속에서 다 공감되어지는 명분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18만을 모아서 저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르호보암이 그렇게 나선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르호보암이 공감되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르호보암의 그 행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내가 그럴 만한 명분과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형제를 죽이는 일은 죄라는 것으로 오늘 이 르호보암이 행을 했을 때에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 올라가지 마라, 너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 명분이 있고 또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그것이 어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아니고 세우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라면 그 일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옳아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죽게 한다면 그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상황 속에 나의 판단과 행동과 결정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어쩔 수 없는 현실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나도 어쩔 수 없어라는 핑계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